할렐루야. 네,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와 늘 함께 걸어가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이 오신 이 12월 달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오늘의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또 예배에 나온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또 우리와 함께 드리는 여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곁에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크신 아버지의 사랑을 마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충만토록 넉넉하여져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 기쁨을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던 이 귀한 시간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 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쁘게 주님의 사랑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나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크게 사랑주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앉아서 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맑은 빛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님.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것을 마주하는 것을 넘어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주님의 빛의 자녀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 친구와 같이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아버지 그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고 닮아가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신 아버지 크신 사랑을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미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우리들의 어둠 속에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없어지시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해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이심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면 됐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보좌에 엎드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온몸과 마음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왕이신 주님 앞에 다시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홀로 큰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기쁨으로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오셨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아 주님을 기다리고 만나는 귀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어리석음과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내 고집, 내 뜻대로 살고 세상 유혹에 쉽게 끌렸던 저희들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세상의 염려와 낙심 속에서 불신과 불순종의 길을 걸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새롭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오늘날 세상은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합니다. 진실이 왜곡되고 선한 것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깨끗한 나라, 거룩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긍휼히 여기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한치 앞에 내다볼 수 없는 혼돈 가운데에서 빠른 시일 안에 질서를 갖게 하옵소서. 어두움의 상황이 진리의 빛으로 하루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국민들은 나라의 리더십들을 신뢰하며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지구상의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온갖 재해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땅과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와 안전이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소망의 길이 되신 주님, 장가람 목사님께서 주님이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용기와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 위에 감사가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는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십과 온 성도가 하나 되어 기도에 힘쓰며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거듭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말씀에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담대히 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40년을 이끌어온 퍼디교회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차세대와 청년들이 성령 안에서 꿈꾸는 교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섬기는 교회, 선교의 비전을 갖는 교회, 교회가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와 작불 신로함 등 복음 안에서 양육하는 교사와 간사 리더의 눈물과 기도를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처럼 하나님의 군사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주님,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눈물로 간구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역사케 하옵소서. 이 시간 히스 찬양팀의 찬양과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수고하시고 섬기는 주의 신실한 종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린 시온 성가대의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본문입니다. 신약성경 첫 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의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느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임마누엘이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잔한 시내가 흐르는 물가에 세 명이 서 있습니다. 이 물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샘은 생수의 우물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것은 그 세 명에게는 인생의 전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는 그런 시냇가에 세 명이 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시냇가에서 여전히 목마르고 또 낙담한 이제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고 또 두렵기까지 하고 매우 낙심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저희가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물가에 있는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방금 본문에서 읽었던 요셉입니다. 잠언 5장도 그렇고요. 아가서 4장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사랑해서 정혼한 그리고 약혼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를 바라보는 것이 아가서의 표현에 따르면 당신은 나의 셈입니다. 나의 생수의 우물입니다. 잔잔한 시내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요셉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이 서 있는 이 물가, 이 여인과 함께하는 이 순간은 요셉에게 너무나 괴롭습니다. 전부라고 생각했던 나의 사랑이 우리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이제 아이를 잉태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가서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이 샘물이 오염이 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만의 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것이 아닌, 내가 마실 수 없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지금까지 사랑했던 마리아가 자신의 눈앞에 있었을 때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분노했겠습니까? 그가 이런 상황들을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많이 생각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셔서 어떤 한 표징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물가에 있는 사람으로 잠깐 우리의 시선을 옮겨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물가에 있었습니다. 윗샘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가에서 이사야 7장이 배경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 7장과 매우 깊이 연결이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 물가에서 고뇌하고 고민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하스입니다. 이 아하스는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물을 바라보면서 말 그대로 정말 물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이 물을 지킬 수 없다라는 무력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맥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먼저 이 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함께 하자라고 동맹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리아라고 말하는 이 아수르라는 대제국의 힘이 점점 커가고 있는데, 아람과 이스라엘과 유다가 힘을 합칠 수 있다면 그래도 이 제국과 맞서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정치적인 판단을 아람과 이스라엘은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우리가 합치더라도 아수르를 이길 수 없다라는 외교적인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되자 이제 이스라엘과 아람 이 두 연맹국은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고 남쪽에는 아하스의 유다 왕국이 있는데, 이 유다를 먼저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 남과 북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우리나라는 곧 사라지게 될 거다라는 아주 상식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두 왕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자신 있는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왕 아하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낙심한 상황입니다. 이 첫 번째 사람 요셉과 두 번째 물가에 서 있는 사람 아하스에게 이런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눈앞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의 물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둘 다 자신의 판단을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 요셉은 마리아에게 이제 한 아기가 생겼다. 그런데 내가 약혼자인데 우리는 동침한 적이 없는데 라는 이 사실을 기반으로 그는 그 나름대로의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은 성경의 표현대로는 그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옳은 것을 믿은 대로 선택한다라는 의미겠죠. 자기가 생각하는 옳음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은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으로 연결될 뻔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이스라엘 고대 근동의 맥락으로 생각한다면 저희는 참 멋지다, 요셉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가만히 끊는다면 사람들은 아마 다양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중에 다수는 요셉의 아이를 마리아가 가졌지만 요셉이 무슨 이유인지 마리아를 버렸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요셉 입장에서는 좀 욕을 먹겠죠. 그러나 고대 근동 맥락에서 가늠한 여인이라는 게 드러나게 됐을 때 돌을 맞아 죽게 되는 마리아의 생명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옳은 일을 생각을 해본 거죠. 분명히 마리아가 잘못했는데, 그래서 내 우물이 나만의 우물이 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이 상황에서 옳은 것은 마리아를 법대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그 아들과 살 수 있도록 조용히 그냥 가만히 관계를 끊자. 이런 판단을 이 물가에 있었던 첫사람 요셉은 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 아하스는 아하스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수르를 우리 셋이 힘을 합쳐봤자 이길 수 없으니 여기서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편에 서기보다는 아수르의 편에 서자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판단을 했으니까 시원하게 이제 해결돼야죠. 그러나 저희의 인생이 그렇지 않죠. 세 번째 사람은 바로 저희 자신입니다. 저희도 여전히 물가에 있죠. 저희가 지켜왔고 우리의 기쁨과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아주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맥락에서는 우리의 가정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직장도
혹은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곳도 바로 이 물가라고 할 수 있겠죠. 위기가 옵니다. 내가 생각했던 물이 아닙니다. 나만의 물이 아니고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처럼 물가를 거닐며 우리는 고뇌하고 고뇌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향성에 따라 한 가지 결정을 하면 이제 시원해집니까? 어떻게 일들이 잘 풀려나갑니까? 저는 저를 돌아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셉도 결심했고 아하스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물가에 있었던 그들은 여전히 그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 요셉도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일을 생각할 때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생각에서 헤어나올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답이다라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옳은 일, 의로운 일을 결정했고 그대로 행동하고자 하지만 아하스는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갑자기 더 무서워졌어요. 당장의 아람과 이스라엘의 위협이 본인의 이성으로 생각한 아수르의 위협보다 현실에서 더 크게 다가왔어요. 그러니 자신의 결정을 도무지 신뢰하지 못하고 두렵고 떨린 가운데 이 아하스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마리아를 사랑하니까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지만 그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욕할까 부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내가 그녀를 이렇게 떠나보내면 나는 그녀 없이 살 수 있을까? 뭐 다양한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본인이 결정했지만 여전히 혼돈은 이 두 사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하건대 세 번째 사람인 저희 자신도 우리가 고민하는 이 물가에서, 이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밤에 잠도 안 올 수 있고요. 우리가 결정하고 옳다라고 생각한 이것이 정말 옳은 걸까? 이것이 답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계속 던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또 저희에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먼저 특히 이 두 사람에게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첫 번째 주 설교와 두 번째 주 설교 사이에 건너뛰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름을 올리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아하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저희도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 영원히 그 불을 꺼뜨리지 않겠다, 그 집을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신 우리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끝에 항상 위기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죽음의 위기가, 냄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윗의 자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끝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 이 다윗의 자손, 이 두 가지 전혀 상반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너무나 위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너무나 아름다운 약속도 동시에 갖고 있는 이 다윗의 자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바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에게는 주의 사자를 보내셨죠. 그것이 요셉에게 이제 천사를 보내신 일이고요. 두 번째 사람 아하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인 저희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가를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자손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물가를 바라볼 때 배신당한 것 같고, 이 물을 빼앗긴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나는 죽을 텐데, 나의 더러움도 씻어낼 길이 없는데
나의 이 목마름은 무엇으로 해결해야 되지? 이 물을 다 덮어버려야 되나? 아니면 다른 물을 찾아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자손, 이 죄의 문제를 벗어날 수 없고 이 죄의 결과로 신음하고 고통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라도, 아니 천사를 보내서라도, 아니 성령으로,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친히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물가에서 오늘 주시는 이 놀라운 표징에 저희가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셔서 이 약속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표징을 주셨나요? 우선 요셉에게는 천사를 보내셨고 이 천사를 통해서 어떤 일인지 분명히 보여주셨고 설명하셨습니다. 마리아가 다른 사람과 사랑해서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그가 수태하였다라는 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들려주셨어요. 이거를 믿을 수 있나요? 저는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아하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와 그 아들을 같이 보내셨거든요. 이사야 7장의 맥락에서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믿음이 필요하니 사인을 구해라. 표징을 구해라. 그때 아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저한테 사인을 보여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 이 본문을 봤을 때. 그러나 이번에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아하스의 모습을 꾸짖으시거든요. 꾸짖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아하스의 믿음 없음이 분명하다라고 저는 이제 분명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스는 이미 결심했거든요. 답은 아수르다. 이미 자신의 생각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요셉으로 치자면 요셉은 이미 결심했거든요.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떠나보내는 것. 이것이 쿨한 방법. 내가 좀 욕먹고 말지. 그래도 생명은 살려줘야지. 역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멋진 선택을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저는 다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아하스는 자신의 생각이 충분히 답이라고 생각했었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에 대해서 거부해요. 한번 본문을 보여주시겠어요? 이 거부한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징조를 보여주겠어. 너 이렇게 믿음 없음으로 나가서는 안 돼. 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언급된 내용이에요.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희는 마태복음의 맥락에서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혼샘 가에서 이 실로아 물가에서 방금 아하스가 이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부분은 그것보다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되어지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사야 7장, 8장, 9장을 다 묶어서 봐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해석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냥 처녀라는 말은 사실 그냥 젊은 여성을 말하는 거지 남자를 알았거나 결혼을 했거나의 유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8장 9장의 맥락을 통해서 보면 이것이 완전히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라는 사실은 사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이 충분하진 않으니까 그 부분을 길게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한 가지 측면만 생각해 볼게요. 다윗의 자손에게 위기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끝입니다. 항상 다윗의 자손들은 그 끝이 두려운 자들이었습니다. 이 아하스는요, 너무나 큰 위기를 바로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아람과 이스라엘의 왕이 연합해서 지금 유다를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저 다윗의 자손을 끌어내리고 다브엘의 아들들이 유다를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사야 7장 다른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수르라는 공동의 적을 대항하기 위해선 유다가 멸망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다가 우리 편이 되어야 되는데 저 다윗의 자손은 소망이 없다. 다윗의 자손을 죽여버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아하스는 이 전쟁이 나를 죽이기 위한 전쟁, 내 아들들을 죽이기 위한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 너는 아들을 낳아야 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거야. 이 아하스가 죽음을 생각하는 맥락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이 다브엘의 아들들이 다윗의 자손들을 대체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다브엘이라는 이름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은 약속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저 아람과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무나 왕이 돼도 돼. 우리 편이기만 하면 돼. 라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브엘의 아들들. 아무것도 아닌 자. 자격 없어도 괜찮아. 내 말과 동조해서 아수르와 싸울 수 있는 사람만 유다의 왕이 되면 돼. 라는 생각으로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가 무서웠겠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들을 낳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두려워하는 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아람과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으세요. 다시 요셉에게 가봅시다. 요셉은 자신의 판단을 했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고 나서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어요. 그러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느껴졌던 건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나 한 명은 징조도 거부했고 또 이 징조를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셨을 때에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명 요셉은 같은 다윗의 자손인 이 요셉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야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 두 특징을 말씀드렸잖아요. 소망이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다 막혀 있어요. 물이 다 오염됐어요. 이 물을 빼앗길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다시 보여주셨을 때 그 약속을 붙드는 것, 이걸 저희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 번째 다윗의 자손, 우리 개개인도 우리 나름의 가치를 둔 물가에서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끝이다라고 느껴질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성령을 보내셔서 음성을, 그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그 느낌이 전부가 아니라고, 죽음을 생각할 때 생명에 대해서 보여주신, 사람의 계략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징조로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들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8장 말씀을 저희가 잠깐 보면요,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 여기서 말하는 실로아 물은요, 이스라엘의 수원, 예루살렘의 수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실로암도 있고 베데스다도 있고 이런 못들이 있지만, 샘으로 솟아나는 것은 기혼샘밖에 없어요. 이 샘이 흘러서 가는 물줄기를 실로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하스 왕 때의 실로아, 이 기쁨이, 생명이 흘러서 넘쳐야 하는데 잔잔히 흐르는 물이었습니다. 샘물이 그 시냇물처럼 아주 그냥 잔잔히 흐르고 있는 이 물을 백성이 버렸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성은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기뻐한다. 이 르신은 아람의 왕이고요, 베가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두 왕을 따라야 된다라고 백성들이 동요하고 있어요. 지금 나라가 쪼개져 있는 거죠. 왕은 아수르를 의지해라라고 말하고, 백성들은 아람과 이스라엘을 의지하는 게 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샘물을 버렸다. 지금 의지해야 될 것은 아람도 이스라엘도 그리고 아수르도 아닙니다. 우리의 샘물, 영원한 샘,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아하스는 반응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다시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제가 진리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아하스 생각은 여전히 아수르만 의지하면 되는데 지금 사로잡혀 있거든요. 요셉에게도 이 마찬가지 질문이 던져졌을 때, 만약에 그때 마리아를 버리는 선택을 했으면 요셉은 진짜 샘물을 버리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이기도 했어요. 그때 요셉은 이 샘물이 오염되지 않았다, 이 샘물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샘물이다라는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이 메시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예수라고 부르고 그의 아들로 삼게 된 것이죠. 아하스는 그러지 못했어요.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8장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 내가 흉용하고 이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였던 아람과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이 유다 백성들까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차게 됩니까? 목에까지 아수르가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임마누엘이여.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임마누엘이여. 여기서 말하는 임마누엘이 누구입니까? 그 아기의 이름이죠.
그 아기가 그냥 한 아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네, 이 다윗의 자손을 대표합니다. 다윗의 자손만을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임마누엘은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그리스도에게 다윗의 자손에게 교회에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의 물이 아니라 이방의 혼돈의 물이 우리의 이 턱끝까지 차 올라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너의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본문도 설명하려면 정말 긴 시간이 걸리지만 대다수의 주석가들과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저는 여기서 말하는 그가 위에 있는 주 내가라고 말하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펴는 날개가 너의 땅에 가득하리라 라는 약속을 다시 주십니다. 물이 여기까지 차올랐어요. 여기서 저희는 창세기 1장의 혼돈의 물을 떠올릴 수 있죠.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였을 때 하나님의 영은 그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운행하다라는 원어는 새가 날개를 펴고 날개짓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혼돈의 물 아래에서, 이것은 말 그대로 아하스가 바라봤던 그 실로아 물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의 물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샘, 나의 기쁨, 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리아를 바라보는 요셉에게도 이미 턱 밑까지 차오른 나의 물이 아닌 나를 죽이는 물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감정으로 요셉이 빠져있지 않았겠습니까? 아하스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바라보는 물과 실제의 물 사이에 이 괴리를, 이 큰 간극을 느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날개가 혼돈의 물 위에 펼쳐지리라. 이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시나요? 묻이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도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삼켜버리고 그 배를 뒤엎으려고 했던 이 혼돈의 물, 그 안에 리워 야단이 있으며 라합이 있는 그 혼돈, 하나님의 날개가 펼쳐지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기쁨을 가로막고 있는 이 혼돈의 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땅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아수르의 위협은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하스의 아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히스기야입니다. 그 아버지 아하스가 했던 일 때문에 다윗의 자손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완전히 파멸당할 뻔했습니다. 저희는 잘 알고 있죠. 히스기야 시기에 아수르가 완전히 성읍을, 예루살렘을 포위한 다음에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위협합니다. 히스기야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대왕 아수르의 왕을 따라야 한다. 히스기야는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날개를 펼치시고 천사 한 명으로 말미암아 그 16만이 넘는 대군이 완전히 파멸당하게 되는, 여기까지 차오른 물이 더 이상 혼돈의 물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하스의 가문이 그가 그렇게 지키고 싶어 했던 이 물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요,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수르가 나의 물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수르가 그들을 삼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날개를 펴신 하나님의 날개 밑에 거하는 것. 그것이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7장 8장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뜻으로 표현을 하시면서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는 거부했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세 번째 사람인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작은 일로도 나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가 신뢰하는 어떤 조직이, 기관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요셉도 그거 느꼈거든요. 그리고 아하스도 지금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아마 그런 상황에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임마누엘의 약속, 이 문제를 세상의 방법, 물질, 너의 힘, 너의 계략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해 라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 나의 아들들이 다 죽을 거라는 두려움에 있었던, 요셉도 어떤 면에선 그런 거죠. 그리고 아하스도 그런 거죠. 이 상황에서 오히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처녀가 아들을 낳아서 이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 나의 계획에서는 어떤 힘도 보여지지 않는데 선택지 없는 거거든요. 아하스의 선택지는 아람 이스라엘 아니면 아수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너의 선택지가 아니야. 나와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이 너의 선택지야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아수르가 유다를 삼키지 못한 건 정말 미스테리거든요. 근데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날개를 펼치셨다. 이 날개 가진 천사 한 명으로 아수르는 무너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여파로 바벨론에게 그 맹주의 자리를 곧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아하스는 볼 수 없었던 그 시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하나님, 제가 의로운 사람인데 어떻게 부정한 여인의 남편이 될 수 있어요? 저희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아수르를 대적할 수 있어요? 라는 상식적인 질문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죠. 그런데 한번 그 결과를 볼까요? 요셉은 다윗의 족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생각해보면 마태복음 1장의 관점에서는 다윗의 족보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의 피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습니까?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 요셉은 그 족보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족보에 있는 건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혈통으로 연결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나의 아들이 되는, 어떠한 인간의 인과관계로는 생각도 할 수 없고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 요셉에게 일어난 거예요. 세상의 시야로는 부정한 여인과 부정한 아들, 죽어 마땅한 자가 다윗의 가문의 적통이 되고 다윗의 가문의 자부심을 갖는 아름다운 아들과 아름다운 여인이 되게 되는 것. 이 족보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족보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희는 하나님을 버린 실로아물을 버렸다라는 말처럼 하나님을 버린 부정한 자죠. 그리고 저희는 부정한 아들을 낳았어요. 이런 주제는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깊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자녀를 낳는 이 메시지, 이사야서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도 사실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저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정한 여인, 부정한 아들, 상관없이 양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이게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을 이루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호세아의 예언,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이 한 가정의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격 없는 저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약속대로 완벽한 엔딩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이 일 가운데 요셉의 믿음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아하스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하스는 그의 때에 하나님의 날개 펴심을 볼 수가 없었어요. 요셉은 믿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었어요. 지금 저희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영혼의 관점에선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았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에는 우리가 요셉과 아하스의 이 입장을 혹시 번갈아 가고 있진 않나요? 때로는 믿음 있는 모습으로 요셉처럼 믿습니다 하나님 하기도 하지만 그 날개 아래 거하기도 하지만 아주 많은 경우는 아하스처럼 표적 보여주지 마세요. 말씀 들려주지 마세요. 그냥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아수르 말고 어디 답이 있습니까? 라는 태도를 혹시 저희가 갖고 있진 않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이 물가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물가에서 끝납니다. 사실이 바뀐 건 없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믿음이 생기자 그가 바라봤던 그 더러워진 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물이 가장 아름다운 물이라는 걸 다시 알게 됐어요. 이게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사실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러나 나의 믿음이 그 사실과 나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아하스는 믿음 없음으로 초라한 물 대신에 강한 물 아수르의 물을 사모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수르의 물이 자신을 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렇지 않나요? 나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공동체, 가정, 교회 혹은 프로젝트, 이 물을 보면서 다른 큰 물과 비교하기도 하고 이 물이 오염됐다, 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며 나름대로 이것이 옳다라고 우리가 결심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수의 근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혼돈의 물에서 시작해서 생명의 물로 끝납니다. 에스겔서 47장 내용을 가지고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은 분명하게 말해요. 이 기온샘이 있는 시온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에게 보이기에는 이건 너무나 작은 것, 파멸의 것, 오염된 것이라고 보였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진리를 붙들고 옳은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이 샘물이 사라질 것,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오염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생수의 강의 역사가, 온 땅을 덮는 생수의 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하스 때 아하스는 기온샘과 실로아를 버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의 믿음의 아들 다윗의 자손 히스기야는요, 아수르가 공격할 때 가장 먼저 한 게 이 물을 지키는 거였어요. 이 기온샘은 안타깝게도 다윗성 바로 밖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성으로 끌어들일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존의 길인 실로아를 버리고 수로를 만듭니다. 500m가 넘는 땅굴을 파서 이 기온샘의 물을 다윗성의 낮은 곳으로 끌어오는 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모인 곳을 실로암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 물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물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히스기야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물이 우리가 믿을 때 온 땅을 덮는 생명수가 되고, 이 생명수 곁에서는 생명나무들이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와 열매들을 맺게 된다라는 이 귀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썩어져 버린 이 물가를 걷는다라고 생각하는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말씀을 들은 저희가 이제 믿음의 눈으로 그 물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봉헌 기도하고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저희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그리고 말씀의 반응으로서의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리는 이 봉헌 시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네, 믿음의 공동체 저희 포드교회에 예배자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포드대학교 졸업식이 있는 날이죠. 저희 우리 준호 형제님 지난주에, 황준호 형제님 지난주에 인사했는데 가족이 졸업식 격려차 함께 방문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으세요? 황준호 형제님 가정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졸업식 가운데에도 또 기쁨과 격려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래가 오늘 처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마 멀리 있을까요? 네. 혹시 네, 이래 처음 왔으면 한번 네.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죠. 네. 우리 김태용 집사님, 이여명 집사님 가정 우리가 계속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물가에서도 허락하신 이 아이가 태어나게 하신다는 이 약속으로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이래가 또 귀한 믿음의 가정에서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귀한 이래를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귀한 딸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에 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또 마음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일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기관장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 점심 식사 직후에 유치부실에서 있으니 우리 팀장님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설팀 공지 지난주 내용과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저희가 성탄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을 또 저희가 2부 때 함께 짧은 예배와 또 발표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텐데 이 발표에 참여하시는 팀들 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과 또 성탄 전야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 많이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성탄을 기쁨으로 함께 맞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우동정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1구역 황봉년 집사님 어머님, 박문규 집사님의 장모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귀한 가정의 위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황 집사님 연말까지 한국을 이 일로 급하게 가시게 되셨는데 오가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친교는 1구역에서 정성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또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또 기쁨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며 우리의 정성을, 시간을, 물질을 그리고 결단을 올려드리오니 비록 적은 것이지만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인생이 곤고함 가운데 우리가 생명처럼 유일한 기쁨의 원천이라고 생각했던 이 물들이 오염되었다라고 느껴지고 더 이상 나의 물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을 때 저희 나름대로 옳은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대로 실천해 보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요셉처럼 아하스처럼 저희도 여전히 곤고한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들을 그 불행함의 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저희들에게 친히 음성을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답게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옳지만 다른 사람들이 틀리기 때문에 마리아도 받아들일 수 없고 아람과 이스라엘을 설득할 수도 없으며 이것이 답이라고만 생각하는 이미 내려버린 결정들,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도 본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신음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쁨의 원천, 하나님이 허락하신 셈을 이제 다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시온에서부터 기온샘이 넘쳐 흘러서 온 땅을 덮게 되고 그곳에서부터 생명들이 다시 회복됨을 저희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졸업식이 있습니다. 이 졸업을 맞이한 귀한 형제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귀한 형제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강력하게 부어 주옵소서. 또 이제 한 학기를 마치고 이제 매듭을 한번 지은 우리 대학생들 또 대학원생들 그리고 그 가르치시는 분들 모든 연구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셔서 또 이 귀한 시간 저희가 또 회복하고 생수의 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 생명이 이 땅에 온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래와 우리 어린 영아들을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고민 가운데 여전히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서기를 결단한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물가에서 신음하지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퍼듀 귀한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영광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